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40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법규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법규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며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법규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0장까지 이제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게 됩니다. 자칫하면 이러한 말씀들이 외식, 형식주의, 위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 예배를 예배되게 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예배가 형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법규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되지 않으면 이 법규가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규가 우리에게 명하는 기준, 캐논이죠. 캐논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26장부터 진행되어지는 여러 양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할 때에 이 해석의 기준이 오늘 25장에서 제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다양한 그 일 속에서 신자들은 어떤 캐논, 법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가정에 가면 가훈이 있고 학교에는 교훈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침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규의 마무리 부분이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하나의 시작의 내용이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한편으로 본다면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그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또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21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백성에게 행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탈출을 했습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러한 자들, 외적으로 잡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이 말씀은 그런 자들, 다시 말해서 선택된 자들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이고 눈이 있는 자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겠죠.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고 하는 이 대전제에서 이미 상실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의 정체성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 이러한 마음의 다짐이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법규, 기준 아래에서 내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14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항목이 14가지예요. 그 14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헌금 내는 것을 보니까 믿음의 척도가 된다. 대체적으로 맞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청량할 수 있다. 이 말이 틀린 것과 같아. 이 말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기 때문에 나는 드리는 것을 내 원대로 할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믿음을 함부로 탓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죠. 자신의 방종을 핑계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14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러한 항목을 제시하면서 그 항목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부터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되어집니다. 40장까지 이제 만드는 법을 하나님이 이제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들은 이러한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마치 엮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그리고 지어져 간다. 마치 엉성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런 것 같지만 이제 좀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이제 뭔가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야 제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안 것 같아요. 이러한 표현들이 되어져 가는 것은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 그 원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divine worship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divine worship 이렇게 문자적으로 말하면 신적인 예배다. 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다면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다. 또 제의 버전으로 말하면 true worship, 진정한 진실한 예배. 마치 이것은 어떤 패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리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러한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을 전제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신이 성도가 아닌데 굳이 마치 그 소 코에다가
이 고리를 이렇게 꿰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왜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발적으로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깨달았다면 그 자발적으로 깨달았다면 아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구나가 아니라 들어간 자로서 이제 내가 방탕하게 지내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구나. 탕자이구나. 이런 마음.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만 한다. 이제는 겉도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러한 그 회귀, 돌아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자, 성도, 그리고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자기 보는 대로 우리가 자기 풀이 자기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법규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의 기준을 공식화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공식화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긴장하라라는 설교를 했는데 신앙인은 긴장하는 것이지 이제 내가 섰구나. 이제 내가 알 것 같아. 그 순간 그 사람 모르는 겁니다. 선과 악을 이제 구별하겠다. 아니요. 구별 못합니다. 항상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늘 긴장해 있는 것이 바른 자세지. 된 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리새파에 이미 미끄러진 자입니다. 공식화하지 마세요. 형식화하지 마세요. 형태를 만들지 마세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일을 얻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긴장하라고. 이제 저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조심하십시오. 내가 결혼했으니까 저 사람은 내 여자구나. 조심하십시오. 몸뚱아리는 가질 수 있는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 연애할 때 항상 긴장하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조바심하지요. 그거 평생 가지라는 겁니다. 결혼은. 지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이제 지가 어디 가겠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인생 망쳐먹는 자가 될 겁니다. 신앙은 긴장 속에 있어야 됩니다. 형식화하지도 말거니와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까 나는 너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예정도 예상도 예감도 예측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반복하면서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가슴에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발에 불이 떨어져야 불이 뜨거운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2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이것은 벌써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순종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지난주 설교입니다.
탈출할 때 그들은 온갖 금, 은, 폐물들을 그 애굽 백성들에게 요구했고 부탁했고 다 받아 나왔습니다. 그 받아 놓은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조심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조를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지 않고 내가 볼 때 저 사람 저 교회가 참 가난하게 보인다. 참 적은 교회다. 대형 교회 내가 뭐 헌금을 해봤는데 거기 도움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지 마음대로 뭐 기부금처럼 내는 자들, 그게 네 것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만지면 안 돼요. 나머지는 만지세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뭘 얻었겠어요? 탈출해가지고 요구해서 얻은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쳐야 되고 무엇을 바쳐야 합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머릿속에 돈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다른 말로 한다면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헌신을 요구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40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 삼가 조심해서 해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조심해서 바쳐라. 하나님이 보인 대로 해야 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법규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자이겠죠. 내주하심. 그러한 자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계속해서 그 내주함을 따라서 평생 살기 위한 하나의 법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들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너가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어떻게 너의 삶에 유지되겠느냐? 한편으로 보면은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죠.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헌신을 말하겠지만 기부금을 말하겠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헌신이죠. 그럴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 원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더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난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런 마음이 나에게 충동으로 일어나는 사. 그래서 기쁜 마음이라 그래요. 이거는 문자적인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각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 말을 이제 오해해가지고 나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당신은 아직 성도의 정체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자신이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왜 자발적이고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까요? 각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나무로 드리는 것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낫겠죠. 그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아야 할 예물, 이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14가지의 기준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보면 3절에 보면 금과 은과 놋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10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에다가 금박을 다 해요. 금박을 한다고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덮여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신칭의의 신앙이죠.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더 기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요, 아는데요, 인정하는데요, 인식하고 있어요, 인지해요. 그건 맞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한 단계 더 깊숙하게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뭐하는 일들,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도 개인의 일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거 인정하죠? 예, 하나님 다 아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행해라, 내 마음에 감동시키셔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래.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는 수박 거달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면 금과 은과 놋, 이거는 견고한 것을 말하겠죠. 이거는 보석이잖아요. 뭐 보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성격을 말하겠죠. 이제 보석은 나중에 이제 홍만호와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12보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대변하는 금,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금박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해석은 하지 않겠지만, 이 그 법궤를 들고 가기 위해서는 이 나무를 궤에 이렇게 고리들을 만들어서 궤에다가 이렇게 꿰입니다. 이렇게 막대기를. 그걸 그대로 두어야 된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문장의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석하기 위한 오늘의 이 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신뢰를 들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단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3단 논법을 이용을 하는데 조심하십시오. 아마 대부분이 거기에 머물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함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하는 모든 것,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이 조금이라도 내가 믿는다면, 눈꼽만치라도 기자씨 하나라도 그것을 인정한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밝혀줘야 제가 하지요. 이런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요.
주님은 이미 아시는 거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먼저가 계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왜 먼저가 있어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것을 믿습니까? 인간처럼 미리 가가지고 있다,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 이건 우리의 표현들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가운데서 나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 같아요? 섣부른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성을 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런 자세를 놓을 것 같아요? 내가 좀 기도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답을 내릴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런 자세가 놓을 것 같아요? 네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알려주고 네가 기도하면 알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예기치 않고 갑작스럽고 좋은 일, 나쁜 일, 다양하게 우리들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는 다 나타나지만 하나님에게는 예기치 않는 일이나 하나님에게는 계획성이 없는 일들이 아님을 인정하겠죠.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꾸짖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거 하라고. 벌써 자신은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부모는 이미 알고 있어요. 스승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니는. 그거 하기 싫지요? 바꾸어 말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 이 말이야. 당신은 믿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야.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는 것이지,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면 계획성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정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할 때에 먼저가 계신다, 떠나지 않는다, 함께한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야, 철이 들어야 그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금과 은과 놋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알고 나니까 나는 이제부터 내가 아는 척 할게요. 그럼 그렇게 살든가. 긴장하지 않고 공식화하는 사람, 마치 규모가 있는 사람이 멋있게 보이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야 한다. 도금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금과 은과 놋이 하지 않으면, 이 말씀 그대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배제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유기된 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가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묽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이렇게 항목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11가지가 등장할 거예요. 먼저 청색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실들을 이렇게 꼬죠. 무리털을 우리가 이렇게 꼬는 것처럼 이제 그런데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그것을 꼬아야 한다. 보통 우리가 꼬게 되지만 한 100, 보통 이제 수들이 있잖아요. 무슨 수다, 매수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로 지금 본다면은. 근데 153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이러한 것들, 마치 비단처럼 아주 가늘게 가는 실로 엮어야 합니다. 서양 애들이 동양의 비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프랑스나 그리고 귀족들을 보면은 비단 옷들을 입어요. 그렇게 가늘게 엮은 비단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단을 구하러 이들이 중국까지 오는 거예요. 아주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색채를 내는 것이 그들은 귀하게 보았던 것. 그걸 연상하시면 오늘 이 말씀이 어느 정도는 감이 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가늘게 아주 실오라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행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청색실로 해라 이 말입니다. 아니 다 보면 염색하는 거예요. 지금 청색도 염색이고 자색도 염색이고 홍색도 염색이에요. 다 염색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색깔을 만들어서 가져가야 돼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양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각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염색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변모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변화된 내 자세가 첫 번째는 청색인데,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너 소망을 하늘에, 이 청색은 하늘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 소망을 항상 하늘에 두어라. 하늘에 두고 살아라.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너가 바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지상이냐? 예, 이 지상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만하고 행복할 만한 것을 허락하시죠. 그것은 그냥 맛을 보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철로 역정에서 존 버년이 하는 말이 너 눈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말해요.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실오라기로 이제 엮어서 드리게 될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삶에 있어서 그것을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늘의 소망에 염색을 하라고. 그래서 칼빈 선생은 항상 기독교인은 항상 하늘에 대한 소망과 세상의 것을 경시할 줄 알아야 한다. 항상 어떤 것에 해다가도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둔 자가 여기에 내가 너무 매료되나? 너무 멋을 지기려고 하는 사람, 멋은 좋은 것이지만 그 멋에다가 너무 투자하는 자들. 이번에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했던 말들이 있어요. 졸부들은 비싼 유물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쌓아 놓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의 고상함을 역사의 것을 담고 있다고. 물론 이제 그것은 나중에 돈이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졸부들을 보면은 다 좋은 그림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 부귀를 이렇게 드러내죠.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거예요. 가식하며 인체하는 이러한 모습, 프리텐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것이 인간에게,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거기에 매료되어 있는 인간들이에요. 항상 너 소망을 하늘에 두면서 매사를 행해야 할 거다.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도 이 하늘에 소망을 둔 자가 이런 거 좀 그렇지 않냐? 스탑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에 보면은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페니키아인들의 뭐 색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래서 왕들을 보면은 주로 자색 옷을 많이 입어요. 이것은 내가 왕이라고 하는 자세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말을 했지만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 뭐냐? 종입니다. 이 자세를 고수하지 않으면 이제 잘난 체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군림하게 될 거예요. 너는 너 것도 아니면서 네가 그렇게 자랑하냐? 이런 것을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너가 인정하며 살아갈 것이냐? 내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가늘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삶 속에 엮어져 하나의 천으로 이렇게 보면서 살 것이냐. 그 다음에 홍색실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홍색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마포 옷을 떠올리면 좋은데, 최근에도 보면은 지난 주일날인가 저희들이 이제 토리노에서 이제 숙박을 하면서 토요일날 숙박을 하고 새벽 4시에 여러분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3시부터 일어나서 막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눈이 퉁퉁 부은 것도 그때 우리가 1시까지인가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잠을 잤으니까 잠을 잔 사람들은 아마 3시간밖에 잠 못 잤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잠이 와야죠. 예배를 1시간 반 정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냥 바로 아침 먹고 바로 출발을 해서 이제 그 토리노에 수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마포는 빨간색이죠. 홍색이라 그래요. 이것은 희생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고기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박사가운은 저희 나라는 까만색에 있지만 제가 받았던 그 남아공이나 그리고 유럽의 그 영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주로 빨간색을 박사학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가운에 관심이 없는데 영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이렇게 옷을 입느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국회에도 보면 국회의사, 그 우리 같으면 이제 국회에 이제 의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발을 덮어쓰고 하얀 가발을 덮어쓰고 빨간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권위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의 지도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박사를 받는 자에게 빨간색, 저도 가운이 빨간색이거든요. 그것은 최고의 권위를 너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자색, 홍색, 그것을
금과 은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금을 드렸으니까 나는 홍색 실은 안 드려도 되겠다?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혈 희생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고귀함과 희생이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지만 지난 주일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토리노에서 이제 1시간 타고 가서 왈도파를 다시 봤어요. 그래서 그 무더기에 있는 그들이 예배체에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아름이가 제일 먼저 들어가더라고. 허리가 제일 유연한 것 같아요. 막 숙이고 들어가야 되니까 난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들어오시면 이렇게 넓어요. 이래서 그 희망을 갖고 좀 더 안 굽혀지는 허리를 굽혀가지고 들어가니까 정말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그 공간이 있어요. 물론 아주 좁은 공간이죠. 어쨌든 들어갈 때 이 바위가 무너질 것 같아요. 캄캄한데 습기가 있고 물이 항상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저는 가면서 그 말을 한 동영상 여러분들이 공개될 때가 오겠지만 저는 그런 말을 되새겼어요. 그 산을 제가 올라가면서 했던 말들이에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시죠.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냥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제가 내뱉었어요. 편하게 사는 사람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9,000명의 왈도파들을 향하여 사보이 가문이 와서 그 제네바에서 왔다 그러더라고. 프랑스 애들이.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든지, 그 골짜기거든요. 알프스 골짜기. 떠나든지 아니면 다 죽든지, 추운 겨울 되면은 다 얼어 죽을 거니까, 아니면은 순응하든지 해라.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얼어 죽든지 도망을 가다가, 도망이라기보다도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다가 추워 죽든지. 왜 그렇게 사는가요? 저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당신들은 삽니까? 우리만큼 이렇게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방종이고 방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 그들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힘들다, 바쁘다, 회사가 부른다, 부모님이 부른다, 자식이 아프다, 그게 통용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런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슬펐어요. 무슨 하늘에 소망을 둔 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너의 왕임을 인정하느냐? 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느냐? 우리는 인정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짝퉁이에요. 가늘게 꼰 실은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한 줄 한 줄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을 하기로 너희들은 만들어야 한다. 보이지 마라.
염소 틀은 검은 염소를 말해요. 그 틀로 천을 만들어야 된다.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다. 틀을 다 뽑고, 양은 틀을 다 뽑고 마치 무두질하는 것처럼 가죽이 단단하게끔 되어져서 그대로 놔두면 가죽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틀을 다 뽑고 무두질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뭐 입고 다니는 뭐 폼만 잡고 있는 가죽 옷들, 그것은 무두질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가는 거죠. 그래 놔두면 안 돼. 그래 틀을 다 뽑고 계속 밀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습기 다 없애고 이 햇빛에 말려서 널려서 그래서 되어진 그 가죽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정성을 다해라. 틀을 다 뽑아야 될 거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 이거는 돌고래와 같은 것을 말해요. 사막을 다니는 자들이 어디서 돌고래와 같은 가죽을 얻을지 모르지만 드려라.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데 벌레가 먹지 않도록 해라.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궤와 진설, 단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다 해야 된다. 보통 나무가 한 몇백 년을 가잖아요. 나무 손질 잘해야 돼요. 손질 못하면 나무가 허옇게 나중에 종이처럼 팍 하고 쓰러져요. 썩어져요. 그래서 나무 손질 안 하면 벌레 들어가 가지고 안에서부터 썩어 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벌레가 들이지 않도록 하는 그 나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어떤 정성을 해야 될 것 같아? 벌레가 내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어떻게 무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단한 것,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여러 염려와 걱정들이 휘몰아칠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나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어린광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조금 피나면은 엄마 호해줘, 호해줘, 아파, 호해줘. 호들갑을 떨지 말고. 처음에는 애교 부리는 게 예쁘게 보이죠. 나이가 40, 50이 됐는데도 호해줘 엄마, 호해줘 하면 그 어머니 뭐라 하겠어요? 이게 미쳤나 이게. 이게 정신영역은 아직도 3살짜리네 이게. 등유와 관유로 드는 향로. 등유는 빛을 말해요. 빛. 빛으로 살아라.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려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을 밝히는, 어두움을 밝히는. 이번에도 그 왈도파를 우리가 갖게 된 것도 그 현장에서 제가 보여드리지만 Lux Lucet and Tenebras, 저희 교회가 모토로 삼고 있는 Post Tenebras Lux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카타콤에 가서 신부가 우리를 이제 가이드하면서 이렇게 해설을 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카타콤에서 올라오면서 이가 하는 말이 여기는 카타콤은 지하이니까 어두운 곳이고 이제 빛으로 우리가 올라갑니다. 마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죠.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니까 그 뭐냐고. 그래서 라틴이라고 그 신부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포스트 테네블라스 룩스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룩스 루체트 앤 테네브라스라고. 어두움에 빛은 비친다고. 어우, 좋은 말이라고. 뭐 그들이 알 리가 없죠. 언젠가 여러분들이 카타콤을 가보겠지만 어린 나이 지금 뭐 다윤이나 서윤이와 같은 조그만한 놈들 이놈들도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 맞는 사이즈에 맞는 이 서랍과 같은 데가 있어요. 저희가 방문했던 그 카타콤은 지하 15층이라 그래요. 15m. 그래서 더 이상 못 내려간대요. 우리는 2층까지밖에 안 내려갔어요. 지하 6층까지 있는데. 공기와 접하면 그곳이 단단해진다고 그래요. 물론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그 여기 가는 이 통로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조금 넓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좁아져요. 저희들 촬영을 그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못했습니다만 그 틈가기마다 마치 서랍장처럼 사이즈들이 다 있어요. 여기 시신들을 다 넣어둔 곳이라고. 세 번째 방문하는 곳이지만 제 마음에 여러 가지가 떠올랐어요. 당신들은 왜 개죽음 당했습니까? 왜 이 습기가 있고 얼음도 있어요. 얼음이 있어요. 왜 그 속에서 사셨습니까? 얼마나 피부에 종괴가 생겼을까? 저도 지하실을 해서 제가 살아봤지만 오싹하면서 오는 그 이 뼈 속 깊이 파고드는 이 추위 여러분 안 당해 보셨을 거예요. 윌리엄 틴들도 마찬가지지만 1년 6개월을 지하 감방에 있으면서 너무 춥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에게 어두움에서 조금 이 어두움밖에 없으니까 좀 등불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보내주시면 너무 지겹습니다. 이 안에서 지내는 게. 그리고 너무 추워서 덮는 이 옷이 다 낡았습니다. 새로운 블랭킷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 일기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한번 당해봤나? 하나님 앞에. 그 추위 속에 여러분들이 몇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평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짐승들에게 찢어진 모가지도 날아가고 손도 날아가고 발목도 날아가고 창자가 드러나 있는 시신을 매일과 같이 매 시간마다 바라보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누구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들. 그 신부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미루입니다. 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길 잊어버리면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그래서 제 마음에 길 잊어버리는구나. 길 잊어버릴 정도의 미로를 그들은 지금처럼 쇠붙이 가지고 팠을까요? 20kg를?
20km를 땅을 지하 6층으로, 그것이 이 로마 안에만 공개된 것만 6개가 있고 전 카타콤을 다 합치면 150개래요. 도대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거 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야 되고 그들은 천국 가야 돼요. 우리는 지옥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빛으로 자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 빛으로 살아가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말입니다. 머리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라.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 냄새 피우지 마라. 네 냄새 피우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네 색깔 내세우지 마라.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지 직업에 따라서, 지 성격이, 나는 꼼꼼한 사람이니까, 나는 털털한 사람이니까, 이런 냄새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냄새만 있으면 돼요. 호마노며 애복과 흉부의 물을 보석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12개가 나오겠지만 가장 고귀한 것,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님, 옥합을 드리는 한 여인처럼 하나님, 제가 꼭꼭 모았습니다. 이런 보물입니다. 이것을 제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 이것을 가슴에 붙일 수 있는 보석이 되어야 할 거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시 언급하는 내용들이에요. 너의 힘으로, 너의 정결과 청결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마라. 그분의 신성을 의지하며 그분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오라. 너 빛을, 너의 냄새 피우지 않도록 해라.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몰아가면 그럼 세상 직업하지 말고 다 목사 되고 다 전도사 되고 다 세상에 일은 다 그만두라고 하는 말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 신학교 덜렁 가가지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껍데기들이 많죠. 이 말씀이 세속적인 일은 다 정죄되어지고 거룩한 일만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를 한다면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이러한 법규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직업이었잖아요. 내가 꿈꿨던 직업이었잖아. 그리고 직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걸거두쳐지는 게 있거든, 이게. 그게 뭐예요? 신앙이거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이 걸거죽 치우니까 이걸 치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지금 14가지를 머리에 두면서 직업을 선택을 할 것이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를 더 주고 얼마의 영예가 주어지는 것, 내 취미에 맞고 내 재능에 맞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돈 10만 원이라도 더 주는 것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10만 원이라도 더 빼앗기면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저도 속상하지요.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삶을 나에게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잖아요. 과연 그럴까?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했던 말, 제일 먼저 중심에 하나님, 다음에 교회를 두라.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믿는 바와 그들이 만들어 가공된 것들은 아주 정오하고 제가 정죄하지만 본받아야 할 것도 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를 가보면 항상 중심에 교회당 중심으로 모든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교회당보다 높게 짓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교회당을 그 언덕에 짓고, 이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지만 이게 산등 위에 짓고 산 기슭에 그 가파른 곳에 교회당을 짓고 또 이렇게 밑에도 교회당도 짓곤 합니다만은 절대로 교회를 벗어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한국 교회 꼴들을 보십시오.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옵션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외모를 지금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8절에 그들 중에 그할 성소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로 지어져 가기 위한 것,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내 삶에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이 중심인가?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우리가 뭐 겉으로 볼 때는 그 효도고 뭐 그 어머니 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내가 더 사랑하고 내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망령된 행동이 어디 있어요? 부모를 교육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충돌이 일어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르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덜 사랑하실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지금 불덩이처럼 지금 열이 나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다 같이 말하잖아요. 100%일 거예요. 그 애 붙들고 아마 병원 가겠죠. 병원 가는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그가 임하고 있느냐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보다도 하나님을 더, 너 직업보다도 하나님을 더,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직업보다도, 내 돈보다도, 내 명예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내 자존심보다도.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 봤느냐고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뭘 포기했어요? 네 부모나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 말했죠. 의를 따르는 자가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부모의 말이, 부모 말을 거기 가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부모라고 해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14가지를 너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거다. 점검해야 할 거다. 항상 성도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며 너는 살아가느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느냐? 정결한 마음을 갖고 사느냐? 하나님의 거심을 인정하느냐?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제가 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걸 외식으로 갈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저하고 같이 다 갔던 그 탐사팀들은 로마 가톨릭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이야기들 하던데 저는 여러 차례 봤어요. 저는 이걸 이제 공부를 위해서 가서 이제 해봤습니다만 정말 경건합니다. 우리의 경건은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죽었다 깨어났다 못 따라갈 겁니다. 오전 공부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처럼 예배를 날라리로 드리는 자들하고는 비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경건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 우리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하죠. 너희들은 외식주의자야, 바리새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가증스럽게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지한 가운데 행하는 거구나. 사제들은 그들의 열심과 진정성을 이용해 먹는 놈들이구나. 그들은 무지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성을 그들은 도둑질해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왜 무지한가요?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구나. 그것이 그들의 큰 죄구나. 스칼라 상타도 가봤습니다. 지금은 하도 대리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물결이 치올 정도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나무로 덮어놨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는 자들만 올라오는 자들만 위에 가서 구경할 수 있다. 뭐 올라갈 리가 없겠지만 제가 근데 어떤 분 한 2분 정도가 무릎을 꿇고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볼로냐를 가세요. 볼로냐를 가니까 오래된 중세교회예요. 근데 바로 교회당 바로 붙어 있는 그 교회당에 석가모니 그림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 너무나도 흥미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불교도 교회당에서 석가의 좌상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야누스인 로마 가톨릭이구나. 거룩하게 보이지만 한 구석에는 불상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아름다운 그 경건한 모습을 정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두 주인을 살아가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거예요. 진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긴장하며 사셔야 돼요. 외식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것임을 자신을 가는 배실로 자신이 실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는 게 낫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는 지옥 간다.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겠지만
너 정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너는 거짓 못할 거다.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쫓겨나는 것이 그렇게 겁이 나는, 쫓겨난다는 자체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더 무서워서, 그것이 더 속상해서 행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정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하나님은 제가 로마 가톨릭처럼 연옥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하는 말이 차라리 나을 거예요. 제가 연옥 가서 제가 대가를 치를게요. 로마 가톨릭이 하는 말과 같을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예배를 말해. 항상 점검하십시오. 저도 점검해야 됩니다. 낙오자가 되지 마십시오. 선택된 자라면 낙오자가 되지 마십시오. 각자가 하는 겁니다. 도매금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지만 한 사람은 대리감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십시오. 당신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보인 대로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밟아가는 것이니 그 발 그대로 밟고 지나와야 한다. 그것 때문에 바위 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까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내가 적어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사서는 안 되지.